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 이제 주일학교 때 맨날 질문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여기에 이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데 산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어요? 라고 선생님은 옮겨 보셨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산을 포크레인으로 요즘에는 다 박살을 내서 평탄화를 시키고 터널을 뚫고 그렇게 한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산을 옮기는 걸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거대한 산이라는 그 자체를 옮긴다라는 그게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과 이제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청해요. 믿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앞에 산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같은 그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산처럼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지금 점잖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용을 쓰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용을 쓰면서 어쩌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용을 쓰며 소리 질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 쓰는 소리, 주님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용 쓰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들 아시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우리말 이 번역으로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니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데 손톱만큼의 그 믿음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손톱만큼의 믿음도 없어 라고 하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너희에게 달라고? 라고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난 이미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었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이미 너희에게 줬어. 그런 믿음 이미 너희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용을 쓰면서 소리 지르던 이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왜 어떻게 주셨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에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언제 주셨나요? 제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산처럼 큰 믿음은 나에게 없어요. 예수님, 지금 대체 저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해하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오해하고 있구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힘에 대해서 너는 오해하고 있어. 산처럼 그런 큰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움직여.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어. 믿음은 그런 것이고 믿음의 힘은 그런 것이야. 이런 믿음 너희에게 이미 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어. 내가 심어 주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분명히 여전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웬 뜬구름 잡는 소리지? 우리도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 왜 지금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우리 앞에 저 보이는 저 산은 저렇게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아무리 용을 써도 저렇게 꿈쩍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우울하고 속상하고 한숨만 나오고 눈앞이 캄캄한가요? 라고 질문하죠.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나요? 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묻지 않을 수 없죠. 저 앞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너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요. 너희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데 너희는 그 믿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심어준 그 믿음,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 너무 작아서 너무 세미한 것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눈을 씻으면 됩니다. 눈을 씻으면 돼요. 큰 것, 거창한 것, 대단한 것에만 쏠렸던 눈을 씻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 강력한 것, 득효가 있는 것만을 찾던 눈을 우리는 씻어야 돼요. 그러면 보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씨앗 같은 믿음, 바람을 타고 흩뿌려지는 그런 씨앗같이 어느 날 내 마음속 깊이 심겨진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작지만 신비한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진짜 믿음, 내가 용을 써서 만들어낸 그 믿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심겨진 그 믿음, 억지로 주입시키는 그런 믿음 말고 내가 밭을 갈다가 또한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갖게 된 그 믿음, 내가 사람들과 같이 울다가 내가 사람들과 같이 웃다가 갖게 된 그 믿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믿음, 그러나 신비하게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보일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씻을 때요. 그 세미한 믿음, 그 믿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판단, 지식, 계산을 떨구어 버리고 또 그렇게 경험과 판단과 지식과 계산이 쌓이는 만큼 같이 쌓여온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 비겁, 냉소, 교만, 절망을 떨쳐버리고 그 믿음, 그 작은 믿음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본물인 것처럼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그 믿음 속에서 살아보는 그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움직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산이 움직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산이 왜 움직일까요? 너무 단순해요. 내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꿈쩍도 하고 있지 않던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과 내 지식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던 내가, 두려움과 의심에 쫓겨서만 움직였던 그 내가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삶은 달라지죠. 믿음에 입각해서 믿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믿음만큼 믿는 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내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맨날 했던 질문, 어떻게 해야 산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산이 움직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큼이라도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믿음대로 움직이면 그 믿음은 산을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처럼 무거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겁을 잔뜩 집어먹고 세상이 주는 그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무거운 나, 내 못난 상처와 내 못된 습관들, 밖으로 도무지 한 치도 움직일 수 없었던, 한 치도 움직여 나가려 하지 않았던 이 무거운 나를 그 믿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번역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뽑혀야 할 것은 뽑혀야 하고, 심겨야 할 것은 심겨야 하고, 옮겨져야 할 것은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뽑혀야 할 것이 뽑히게 되고, 그 심겨야 할 것이 심기게 하고, 옮겨져야 할 것이 옮겨지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기 자신이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알프레드 울러라는 그런 분이 불씨는 없다라는 시입니다. 이 PPT에 나올 건데, 불씨는 없다. 땅 속에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다 신을 믿는 것이다. 모두 다 신을 믿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을 보며 인내하라. 마음과 빛은 천천히 열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고의 신을 믿는 것이다. 지고의 신을 믿는 것이다. 눈 속 겨울 들판에서 장차 영글 곡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모든 감각을 닫고서 깊은 잠에 드는 사람은 신이 지켜주심을 아는 사람이다. 신이 지켜주심을 아는 사람이다. 불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척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부족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옮길 만한 믿음 저는 없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시나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 눈을 씻고 찾아야 비로소 보이는 그 작은 믿음, 소박하고 단순하고 착한 믿음, 하늘이 내 안에 심어준 그 믿음만큼 움직이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산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탁 트인 세계, 더 이상 갇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지 않은 그런 탁 트인 그 세계,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열리는 그 세계, 믿음으로만 열리는 세계,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으로도 열리는 그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이 옮겨지면요. 그 세계가 보이십니까? 그 세계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나 이 세계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세계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시죠. 나와 함께 살자라고요.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큰 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믿음을 주었다라고요. 그냥 너희는 믿고 움직이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안에 이미 보물 같은 믿음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산이 너무 커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산처럼 거창하고 정말 너무 커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런 큰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며 산 앞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며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 안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내가 심어두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고 강력한 체험만을 쫓던 눈을 돌려 일상의 삶터에서 눈물 젖은 골짜기에서 아이를 기르고 이웃과 슬픔을 나누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산보다 무거운 내가 움직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두려움과 냉소라는 그 껍질 속에 갇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을 움직여 나가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로 가로막던 절망의 산이 옮겨지고 탁 트인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어둠과 우울과 답답함의 삶들이 믿음의 선포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